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소유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아직 눈을 뜨지 못해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는 믿었지만 별로 복을 받지 못하였다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지만 그 복이 귀한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한 줄 모르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르면 그 엄청난 복을 세상의 것과 바꾸는데 전혀 미련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2-3살 아이들에게 5만원짜리 한 장을 딱 주었을 때 맛있는 과자랑 바꾸자고 그러면은 어떨까요? 바꿀 것 같습니다? 안 바꿀 것 같습니다. 네, 대다수의 아이는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의 가치를 아는 아이는 절대 안 바꿀 것입니다. 네. 그런데 바꾸는 아이들은 왜 그렇죠?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바꿉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이 복인 줄 모르면 세상 것과 금방 바꾸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고도 모르면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더욱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감격 어린 문장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을 한마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바울이 경험했던 이 고백이 우리 안에도 이런 동일한 경험을 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을 3가지로 나누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부분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7절에 보면 예수께서 피 흘려 주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은혜, 이 축복, 우리는 무덤덤하게 이제는 신앙생활한 지 좀 횟수가 지나갔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다가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고, 이 죄사함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13절 말씀에 보니까 3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예로 거래를 할 때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찍으면 그 도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에 대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우리를 인쳐 주신다는 것은 도장을 딱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약속받은 모든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것,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속함을 받은 것이 정말 우리 것, 내 것이 되었다고 딱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인치신 것은 되물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네. 보증하면은 연대보증 생각해갖고, 네. 고초를 겪으신 분들은 요즘에는 없으시겠죠?
네.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많은 사람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 방언을 하거나 혹은 각종 은사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더 크고 중요하고 분명한 목적은 성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업의 보증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기업을 가리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 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복을 받는데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특별히 먼저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무슨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도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복을 언급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복은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 이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중에 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보다 부족하게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가장 좋은 것은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 복의 기준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 중에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유한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저희 사장 어르신들 보니까 다 100세 넘어서, 그러니까 저희 형수님, 외할머니, 친할머니 다 100세 넘어서, 대단하다 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늘의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복은 예외 없이 다 공평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감사와 찬송뿐임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찬송으로 시작하여 찬송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찬송한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고 나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저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가슴 속에서부터 감사와 찬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 감사 찬송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찬송으로 성도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모교회 옆 동네, 제가 태어난 곳은 오리동이고 그 옆 동네는 천왕동인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오리동이고 법정동은 천왕동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있었는데 분쟁을 일으키고 장로님 형제분들이 두 분 다 장로님인데 저희 교회 모교회에 오셨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예배를 참석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힘이 없었어요. 조용히 찬송을 드립니다. 근데 목사님이 힘있게 찬송하자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박수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다음 주인지 그 다음 주인지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그 아내분들 두 분 다 동서지간이죠. 유방암이 있었는데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네. 찬송하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니까 무엇이 일어납니까? 예, 치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스탠리 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플라스틱 회사를 경영했던 분입니다. 이분도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생각했습니다. 아, 저분은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아, 제가 특별히 한 건 없고 감사하다는 고백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암 걸려 병 걸리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병 걸려서 아픈 것도 감사하고, 또 병 걸려서 죽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그나마 아직 생명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했더니 몸이 점점 건강해져서 이렇게 다시 회사에 나와서 출근하게 됐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한 300여 교회를 건축하는 데 지원하신 분입니다. 2023년도 4월 16일 날 107세의 나이로 결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감사함으로 기적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분에 대한 책들도 많이 쓰여져 있고 또 간증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내가 받은 그 복, 그 은혜, 그것 때문에 감사 찬송을 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이보다 더 큰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지금 살아가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비밀을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만드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지만 그저 교회만 다닐 뿐이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만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제사함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여러분이 지금 받아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좌절할 수도 없고 슬픔 가운데 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가 그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고는 못 배길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쁨을 모르고 지냅니까? 그래도 바울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찬송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깨달으면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찬송할 수 있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구나. 확신이 있는 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이것을 충분히 깨달은 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제사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정말 알고 나면 이 세상에서 염려할 것,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 오늘 말씀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눈으로 보며 그것을 깨달으며 그것을 체험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곧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사랑,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이것을 깨닫고 느끼고 또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며 기쁨이 솟아나며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고 내 입술이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이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